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성령행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갖다가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거기에 보면 가장 크게 쓰인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후송을 되어가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큰 틀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1차가 이제 끝나가는 이야기입니다. 1차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인데, 예, 그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예,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막 사람들이 병이 났고 이러니까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바나바를 갖다가 사람들이 제우스라, 그 다음에 헤르메스다 이래가지고 막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요,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목회자들이 요즘은 좀 덜 하지만 예전에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엄청 뜨거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꾸 따라가느냐? 목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보면서 목사가 제우스인 줄 알고 목사가 헤르메스인 줄 알고 그것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막 섬기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니네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자꾸 갖고 있어서 내가 온 거야. 이 일을 이루는 게 다 하나님이시란다 하고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소개를 합니다. 예,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일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시작을 하면서 늘 적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요, 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은 우리를 친근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찐득찐득합니다. 그쵸? 우리를 갖다가 막 옆에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못되게 구는 놈이 더 가까이 있지, 아주 친근하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힘들 때 가까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이 오래 따라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안디옥, 이고니온 뭐 이런 데서 있었던 사람들이요, 루스드라까지 따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을 갖다가 때렸어요. 돌로 쳐서,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보고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짠 하고 살아났어요. 바울이 죽지 않고 짠 하고 살아난 거예요.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그랬는데 그 바울이 죽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어난 이후에, 근데 이때의 이 충격이 굉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난을 회상할 때마다 이 루스드라를 버리지를 못해요. 이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던 때, 이때를 갖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었는데 그 바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그가 죽지 않은 것을 알고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겠어요?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죽은 바울을 갖다가 수습하려고 갔더니 아직 죽지 않은 것을 알아서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멀리 떠날 거예요. 그죠? 루스드라에서 최대한 좀 멀리 떠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곳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었던 바울이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보면 일어났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죽음 일보 직전에서 혹은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지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했었던 말이 뭐죠? 우리는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의 죽었는데 살려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빛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게 뭐죠? 우리가 중생하는 거예요. 예,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을 말하지요.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단순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의 흔적을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맛보는 것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늘 피하고 싶어 하지요. 예,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옛날에 기타를 배울 때, 기타를 처음 배우면요, 제일 먼저 어려움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기타를 칠 때 제일 첫 번째 슬픔이 뭐냐? 다른 친구들은 되게 잘 치는 것 같은데 내가 띵, 띵, 띵 해야 되는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려고 하면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예, 손가락이 이 꾹꾹 눌러서 이제 코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코드를 잡으려고 자꾸 누르면 이게 너무 아파요.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타를 치다 보면 이제 손끝에 이제 굳은 살이 베기고 또 떨어져 나가고 굳은 살이 베기고 떨어져 나가고 뭐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의 어려움은 뭐냐? 이제 하이코드라 그러는데 이렇게 전체를 잡아서 여러 줄을 한 번에 손가락으로 눌러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소리가 되게 안 납니다. F코드의 저주라고 그러거든요. F코드의 저주. 근데 그거를 누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기타를 잘 치고 싶다. 잘 치는 게 아니라 그저 기타를 치고 싶다 하면 이 세 가지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 그럼 뛰어넘어야 돼요.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파. 그 아픔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가락 이게 왜 소리가 안 나지? 소리가 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기타를 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산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이체 자녀로,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좋은 것만 맛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 보면 막 잘해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치는 것만 보면서 와, 나도 조금 하면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누구나 그 사람도 띵띵띵띵 거리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 이것을 맛본다고 한다면 결국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뛰어넘는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넘어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넘어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고 버티는 거예요. 예, 견디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견디는 곳 끝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견디는 곳 끝에.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스라의 경험은 다시 핍박받고 쫓겨났던 도시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지도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도시들을 쭉 거쳐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죽을 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맨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전에 바울은 기분 좋게 떠난 도시가 없어요. 늘 죽을 뻔하고 도망 나오다시피 도시를 떠났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갈 때 그 도망 나왔었던 도시, 그 다음에 야반도주했었던 도시, 죽을 뻔했었던 도시, 그 도시들을 다시 다 건너가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 나온 것처럼 버시디아, 밤빌리아, 그 다음에 버가, 이곳으로 쭉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그곳에다가 다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머무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들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어가지고 받게 되는 고난이 너무 많다고.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도 고난은 많아요. 우리가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 예, 예수 믿어서 내가 힘들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 뭐 이런 자격지심이 내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려울 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6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보는데, 예, 우리나라 60만 명, 50만에서 60만 사이가 수능을 보는데 맨날 60만 등을 하는 애가 있어요. 예, 그 진짜 힘든 거거든요. 예, 저도 공부를 되게 못했지만 그걸 못 해봤거든요. 전국 꼴등은. 전국 꼴등은 주로 그 뒤에 있는 하위 뭐 한 5%는 다 찍는 애들이잖아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전국 꼴등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날 컨디션이 많아서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라 나가라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놓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예, 이 꼴등한 애한테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너 뭐 때문에 자꾸 60만 등을 하니? 물어보니까 이 애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왜 나는 60만 등을 자꾸 할까요? 왜 내가 자꾸 전국 꼴등일까요?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자료도 모아보고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뭘까요?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에. 왜냐?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정책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뭐 저기 교과서가 떴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뭐가 A형이니 B형이니 있다가 또 해보려고 그러면 가형 나형으로 바뀌었다고 그러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응을 못해서 꼴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등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 때문에 1등 하나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난히 고난을 많이 당하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가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사실은 거기에다가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으로서의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거예요. 예, 또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리스도인 사업가로서의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성공하고 어떤 이들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란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라면,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환란이라면 그건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거예요. 반드시 그와 같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채워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버티면 해결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건 누가 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상하실 줄로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자격지심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도가 이전에 다녔었던 그 전도했었던 도시들을 다 겪으면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는 건데, 예, 이 선교 여행을 갖다가 마무리하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배워야 될 교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중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세우셨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전의 고통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단번에 세우시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고난과 괴로움이 몇 년 동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수고를 경험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한 번에 해결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해결의 능력은 뭐냐? 다 우리 초능력을 갖는 거예요. 힘이 됐다 세지는 거예요. 도봉순처럼. 네, 도봉동 사는 도봉순처럼 힘이 됐다 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때리려고 그러면 내가 다 때려줄 수 있으면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전에는 A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A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괴통스러웠어요. 이게 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잡아서 밥 먹으면서도 힘들고 일하면서도 힘들고 잠자려고 누우면 생각나고 이놈의 자식 나쁜 놈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능히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였죠? 손바닥에 옷자국이 있었어요. 허리에 자국이 있었어요. 예, 그것이 없어져야 해결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고통을 아직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왜 당했지? 니네들 때문이야.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니네가 다 살았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해결 방법 아니겠어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해결의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은 힘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고 해서 내가 다 나를 못 살게 쓴 사람들을 갖다가 다 복수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황, 능력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예, 버릴 때 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를 많이 나갔거든요.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한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저희는 노감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거의 극단하고 거의 분위기가 비슷한데 큰 북 하나 가지고 쿵쿵 치면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 전교회 애들이 막 나가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막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예,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애들 데리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차는 것 같은데 또 그 다음 주에 타왔어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버릴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참당 불신죠. 예, 저는 요즘에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사람은 21세기에 이런 무식한 얘기거든요. 예수 참당 불신죠. 근데 그게 정확한 명제입니다. 예수 참당 불신죠. 그런데요, 이 예수 참당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많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수도 믿지만 불신도 믿고 또 어디 가면 또 거기 토속신앙도 있고 다다익선이라고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한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우리가 우상을 버린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되는 것, 이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자녀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자녀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다 버리면 여러분이 감옥 갑니다. 예, 우리 민준이 갖다 버리면요 다 감옥 갑니다. 민준 아빠 감옥 가야 돼요. 제가 신고할지도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세율이는 갖다 버리면 지가 지금 찾아갈 정도가 되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버린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뒤로 미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녀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명예가 들어가니 그러니 고려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을 버릴 때 비로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되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라는 단어, 이게 참 어려워요. 환난이 뭐죠?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제 탈곡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 환난이라는 단어가 플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고대 탈곡기라는 의미예요. 고대의 탈곡기에서 오는 단어인데 탈곡기가 뭐죠? 곡식을 넣으면 정제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쌀을 넣으면 쌀 막 깎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예,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쌀하고 보면 모르잖아요. 이게 쌀인지 뭔지 알 게 뭐예요. 그죠? 근데 깎아가지고 쌀이라고 그러고 파니까 이 쌀인 줄 아는데 그 정제가 되려면 뭐 하는 거예요? 막 깎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예, 뭐예요? 재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환난이라는 표현을 야고보서에서는 또 뭘로 얘기를 많이 하냐? 두들기는 거예요. 그냥 연단이라는 말과 같이 쓰여요. 연단. 예, 우리가 환난이라는 단어, 연단이라는 단어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선 떠날 수 없는 단어예요.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환난, 연단은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늘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해야 되는 것, 그게 이미 환난 아닌가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엄마가 못하게 하니 그게 이미 환난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환난이라는 건 뭐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환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그래서 알곡이 탈곡된다는 것은 뭐냐? 깎아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게 정제되면 아주 좋은 최상품이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최상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최상품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최상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알곡이 곡식으로 추수될 때는 곡간에 쌓인대요. 곡간에 쌓이려면 반드시 밭에서의 고난을 이겨야 되고 논에서의 고난을 이겨야 되고 탈구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찌고 말리는 과정을 다 겪으면 그리고 나서 좋은 쌀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곡간에 쌓이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사람들은 늘 세상을 향하거든요. 예, 여러분의 고민과 고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고난, 고민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 고민이 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요? 예, 예전에 제가 그 무한도전이라는 데서 그 노래를 보니까 유재석이라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동네 사람 출신이에요. 저 수의중학교 나오고 그랬대요. 예, 그런데 내일 뭐 하지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일 뭐 하지. 예, 그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다 그렇지 않나요? 내일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마십시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하면 되죠? 그저 열심히 견디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견디시는 거예요. 그 견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예, 내일 뭐 하지? 여러분이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을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크니? 제가 염려한 대로 키가 컸으면 체온만 했습니다. 제가 염려가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체온만큼 컸을 거예요. 황집사님도 저한테 꼼짝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염려해도 키는 크지 않습니다. 고민한다고 예, 방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중생함, 거듭남,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모든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해결 방법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